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들어도 참 따뜻하죠. 물론 오늘날 너무나 흔한 이 값싼 이 단어가 또 사랑이 되긴 했어요. 뭐 유행가 가사라든지 드라마, 또 영화 이런 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폄훼하는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릴 때 참 값지고 고귀한 것보다는 값싼 어떤 하나의 단어로 들려요. 러브 호텔, 사랑 호텔 따로따로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좀 다른 기준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기독교, 또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라 하면 단연 사랑이겠죠. 자, 그래서 모든 우리 근원과 기초를 따지고 본다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초,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깔뱅, 이런 루터 이런 분들도 여러분 알고 있듯이 날카롭고 또 딱딱한 교리로 이단들을 쳐내는 그런 글들이나 또는 교리들을 이렇게 작성했다 생각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탁월하고 충만한 그런 글들과 또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인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큰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각 개인에게,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각 사람마다 이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겠죠. 강건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말하자면 이 교회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끝으로 크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해요. 큰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또 견고하게 뿌리가 내리고 또 기초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그 근거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박히고, 자, 이제 농업 용어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건설 이런 쪽의 용어일 거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비밀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자녀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사람들의 속성은 또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길은 뭐다요? 사랑이 충만할 때예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오늘 그 위대한 진리가 교회의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데요, 이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하여 중요한 강력한 이 근간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모든 게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여러분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게다가 여러분 지진 한번 일어나면 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요. 동남아, IT 이런 곳에서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왜 여러분 많은 피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IT에도요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한 7점 몇 정도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몇 명 이렇게 사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36만 명이나 죽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기초라고 하는 것, 이 뼈대라고 하는 것이 튼튼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 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게 박혀 있을 때, 그러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각 모든 성도들 마음에도요 이런 사랑이 터가 이루고 견고하게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전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의 사랑 또는 자녀와 관계되는 이 사랑을 저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그런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하는 본성적인 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딱 먼저 채워진다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으로 배불러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유가 생겨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상적으로 이 관계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작은 것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오늘 다른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이해하려 하고 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능력이 생겨요. 어떤 때요? 사랑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 작동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딱 자리 잡고 기초를 이루고 있을 때 바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요 무엇으로 가장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채,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너무나 빈약한 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무리 여러분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여러분 부흥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으쌰으쌰 해도 여러분 되지 않아요. 조직이 튼튼하고 재정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지 않을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휙하고 그냥 금세 쓰러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 또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연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대부분이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서로가 또 더 상처받기 힘들고 또 이런 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까 거기서 딱 멈추고요. 뭐 서로가 이제 멱살 잡지는 않지만 이 서로의 체면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지만 그냥 거리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잠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말에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절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심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를 안 받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로,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 넣으셔서 우리들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신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소그룹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구역 예배를 하고 교회 안에 모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목적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고 광대한가? 이걸 느끼는 게 여러분 제자훈련이고 양육이고 성경 공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저 여러분 우리 그냥 입술 가운데 내뱉는 대로 그냥 흥얼흥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내면 안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믿음의 그런 부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본성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은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해요. 뭔가 내가 받고자 하는 또는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사랑, 우리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순서를 좀 제가 그 헬라 원어나 또는 우리가 논리적 순서로 좀 바꿔볼게요. 자,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또 중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각자마다의 정의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보다,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어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콜릿과 같은 굉장히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시련을 많이 당한 그 데이트를 하거나 또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너무 아려요. 너무 아픈 거죠. 각자마다 달라요. 또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 수험생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구장창 많은 학원을 돌리게 해서 학원을 많이 보내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 엄마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요. 근데 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 장난감 또는 브랜드 옷 이런 것들을 다 사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관계하고 진짜 그 인격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그걸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방식, 내가 사랑하는 정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요 더 엉망이 돼요. 힘들어지게 되겠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규모 있고 질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각자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그 올바른 정의를 가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데요, 그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어떤 출처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가지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궁극적인 마침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설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그럴 때 뭐예요? 오늘 세상에서 주는 이 지식, 허망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확한 바른 지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요소와 그 원망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씻겨져 내려가고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참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사랑을 어디서부터 배우라고요? 바른 올바른 사랑의 지식을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이런 사랑에 대한 지식은 다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지는 이 모든 진리는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자격증을 많이 따고 학위를 많이 공부를 해서 내가 그 학위를 따더라도 그것들은 오늘 우리를 총명하게,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욕심을 가지고 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든지, 오늘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진짜 분별하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무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안에는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방인들이 주는 지식과 그것을 행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너희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물질, 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놓고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서로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쳤을 때 모두가 자기가 있는 이 재물들을 내어놓아서 그 모든 순례의 길에 왔던 사람들에게 밥도 제공하고 거처도 제공하고 이 교회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통용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선행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그런 것들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이 부어진, 내가 이 구원받고 이 교회가 태동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영광된 것 때문에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결과와 현상이었죠. 재물만 공유한 게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되어서요, 그 로마의 압제,
유대인들이 지금 서로가 핍박하고 서로의 공동체에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이 복음의 힘과 능력은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가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험한다, 안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우리의 본성적인 이 사랑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모든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 중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도 있죠. 0.1% 정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게 다 그런 술술 만사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99%는 다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족하고 또 계획대로 다 딱딱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맺고 끊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 완벽한 이 사랑의 체험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사실 여러분 100%가 다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이 세상에서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이 지식 안에 배우는데요, 이걸 누가요?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적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것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또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접촉점이 되고 만남이 되고 터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 말씀이구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여러분 경험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매번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메마른 심령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으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도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걸어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신령한 것들로 채우고 회복해서 또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 한순간 내가요 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요 뚝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냥 지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작용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넘치도록, 그래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 사랑 안에 잠기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 단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실력이 안 되는데도 직분을 받아요. 그 직분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지 않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차고 충만이 되지 않으니까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에 내 모든 자아를 내어 던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가 바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 바울이 기도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죠. 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그 이웃과의 그런 관계가 깊어질 때 그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사랑이 정말 입체적으로 풍성한 깊이와 그 비밀이 이 성도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 여러분 19절과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당연히 그 사랑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하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어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바울이 간구했던 기도의 마무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 역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그 응답받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능가하는, 훨씬 여러분 뛰어넘는 그런 결과와 기도 제목에 대한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보고 싶은 능력 아니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그것 넘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이 너무 많이 누렸어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아는 바울이요, 그냥 시시하게 그래, 당신들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그냥 한번 구해보고 한번 누려보고 그 열매를 한번 맛보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실제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봤죠. 풍랑이 일었을 때도 오히려 선장이 있었지만 그 선장보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통하여 그 풍랑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순풍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하여서 복음 사역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또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넘치도록 그 능력을 행하실 이에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런 열매를 받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약속받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런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교회 지체들, 형제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함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런 기술적이고 또 프로그램, 조직, 재력 이런 것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기초와 그 사랑 안에 내가 내던져져 있는가? 여러분 그걸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그 놀라운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게 그냥 빈말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간구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맛을 아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